здравствуйте.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 러시아 말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렸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살람 알리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이크를 보고 할게요. 참 빠른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을 잘 지내고 안식년으로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요번에 나오게 조금 안식년을 길게 기간을 잡은 거는 치과 치료도 좀 받고 건강검진도 하고 또 새롭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좀 8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나왔습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에 딱 들어가는데 요번에는 좀 길게 잡았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로 가게 된 과정을 좀 이렇게 설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입니다. 함경도에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그때 우리 6.25 전쟁 때 그때 1사 부대 때라 그러죠. 그때 이제 배로 이렇게 피난 나오셨는데 그래서 처음에 거제도의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이주해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부산 용산공원 이쪽에 판자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좀 계시다가 불이 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생들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때 이제 남포동 교회, 지금으로 하면은 부산 침례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관리 집사님으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피난 나오게 된 동기도 이북에서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몇몇 그 신앙 좋은 분들만 빼서 피난시키는데 우리 가족의 아버님, 어머님이 그게 들어가서 피난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 아주 길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이주했다가 남포동 그 침례교회, 지금은 부산 침례교회 거기에 관리 집사님으로 일을 하시다가 동광교회에서 또 이렇게 부탁을 받고 동광교회 와서 약 20년, 그러니까 만 18년 동안 동광교회의 관리 집사님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리 집사님이라고 하는 호칭도 없었고요. 사찰 집사님, 사찰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는 사찰이라고 그러면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나 제 가족은 이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누님이 두 분 계시고 제 남동생이 한 명 있고 오남매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나 누님들은 그때 사춘기 때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동광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재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음악을 막 하고 싶고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집안 형편상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저녁 식사 마치고 나면 교회 와서 저 혼자서 도레미파를 치면서 연습을 하고 코드를 익히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음악을 깨우쳤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정규 음악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그 교회 중고등부 활동하면서 또 이렇게 문화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고등부 때 문화부장을 하면서 고등학교 고등부 때 섬겼는데 제가 원치 않은 급성간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B형이 아니고 A형 간염입니다.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간염을 알게 되었는데 전염성이 아닌 그래서 오랫동안 학교도 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한 달 반 동안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병원에 입원할 형편이 못 되고 집에서 누워서 치료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집에 누워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교만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지난 고등부 때 생활할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잘못됐던 것들, 교만하면 시기하고 막 이랬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한평생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었죠. 6개월 입원하라고 병원에서는 말을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기적같이 나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한약을 먹고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한약을 지어주시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약으로 낫는다 생각하지 않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로 낫겠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 기특하게 생각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급성 간염이 완쾌가 되고 그때 고등부 때 문화부장을 했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선배들이 쭉 해왔던 그 회지가 있습니다. 회지. 종소리라고. 그 종소리 회지를 늘 이렇게 해마다 선배님들이 해왔던 것들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하지 못하고 끊겼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다시 재발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몸이 안 좋은 상태도 여기저기 온 거 청탁하고 또 온 거 다 손으로 쓰고 몇몇 친구들과 그걸 만들어서 그때 학생회 회지를 만들어서 인쇄를 하고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고 부산 시내 각 교회에서 회지 콘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교회 그때 종소리라는 우리 학생회 회지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주최했던 교회에서 상장을 들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영광을 주시는 것을 그때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때 아플 때 제가 그렇게 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은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또 낫고 학교 생활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세상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교회 그 어린이 유년주일 학교라 그랬던 거 있죠. 유년주일 학교 때 열심히 교사도 하고 이렇게 교사 활동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제가 그때 그 디자인 사무실을 하고 있었는데 광고 디자인 쪽을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점점 힘들고 어려움을 닥치면서 IMF가 와서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엎친 데 덮친다고 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제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제가 또 헤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때 제가 우리 동방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장주 수양관에서 섬기면서 제가 4년 동안 장주 수양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장주 수양관에 들어가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선교사의 그 비전을 자꾸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양관에서 제가 원래 갈 때 기도할 때 5년을 여기서 섬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4년을 섬기고 제가 수양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도대학을 그때 했었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학을 했을 때 제가 거기서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2년간 모든 과정을 마치고 3년 동안 섬기면서 전도 조장으로 막 같이 다니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김옥생 집사님이나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죠. 가서 아파트 문 벨 눌리고 문 열면 발로 딱 문 못 닫게 막고 막 전도하는 그리고 결신시키는 그런 일들을 3년간 훈련을 받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우리 동방교회 전에 그때의 제 친구 있던 선교사 김용구 선교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양천교회 출신인데 그 선교사가 오후 예배 때 와서 선교 보고하고 간증을 했을 때 그 친구를 만나서 나도 선교에 관심이 있고 아주 사명이 있다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한번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얘기한 후에
제가 극적으로 키르기스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키르기스탄에서 GBT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 그 가게 된 과정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서 언어도 되지도 않고 내가 그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저는 뭐 목회를 하다가 가는 전문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필요한 경비를 딱 놓고 그때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그때 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을 주셔서 파송 예배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송 예배를 드리고 필요한 경비들을 딱 놓고 이게 이거 얼마 이렇게 필요한 걸 딱 놓고 기도하니까 파송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 후원금을 주시고 해서 딱 전세금 빼고 딱 맞추니까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그 필요한 돈을 가지고 모든 것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을 사고 키르기스탄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을 생각하고 보면 정말 지금까지 왔던 것이 또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훈련입니다. 제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 또 뭐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참 달란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음악적인 뭐 미술 뭐 여러 가지 연극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 예술 문화 쪽에는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런 활동들을 해왔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금 사용하시려고 그 젊은 시절에 그런 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런 어떤 경력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년 동안 키르기스탄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고 또 현지인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선교사들에게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에 처음 오시는 분이네요. 우리 선교사 모임에 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뭐 어느 단체에서 오셨습니까? 목사님이세요? 아닌데요. 그러면 그래요? 하고는 고개를 돌립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가로 밖으로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좀 어려움들이 알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단 또한 우리 그 어떤 파송했던 센터라 해야 되나 파송기관 그런 그 출신들끼리만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속이 없는 분들이 또 모여서 개인 사역자 모임을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리고 정보 교환하고 하는 그런 또 모임도 가졌는데 어쨌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 우리 성도들께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PPT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10년을 제가 이제 계획하고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으로 돌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 10년도, 지금 제가 이 3층 건물을 대충 알아보니까 건축비가 한 15억, 그 다음에 뭐 안에 장비 그 다음에 시설비가 또 한 15억, 한 30억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찬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30억이 아니고 300억도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하십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이걸 하게 하시라고 믿고 1차적으로 자그마한 건물 하나에 치료사역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식 등록하고 인가를 받아서 치료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한 3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센터 건립에 필요한 30억 1차 3억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센터에 거기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동관교에서도 함께 그 단기 사역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좋은 정말 일꾼들이 와서 사명감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의 믿음의 공정태로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요. 선교센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주신 달란트를 제가 참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문화 예술 부분에는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가 그동안에는 훈련받는 과정이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며칠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옵니다만은 좀 이렇게 지방간이 좀 있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다고 약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에 변함없이 후원해 주신 우리 당회와 여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사역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왔고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사역 위에 힘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저를 그곳으로 보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항상 마지막 사역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동강교회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이 선교 사역에 제가 이제 동강교회가 70주년 기념으로 기르기스탄에 선교센터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